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 찬송을 올려드린 에이린의 찬양대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서서히 선선해지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9월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사교구 주최의 달을 마치고 나서 강릉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잔뜩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았던 여름 휴가는 정말 저희 가정의 꿀과 같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그렇게 잘 보내고 있는 와중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물을 내릴 때 레버를 누르면 이 묵직한 느낌과 함께 물이 시원하게 콸콸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레버를 눌렀을 때는 그 느낌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몇 번을 눌렀지만 철컥철컥 소리와 함께 물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단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강릉이 가뭄이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씻을 수도 없고 밥도 못 해 먹고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제 모든 일상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쌓이니까 짜증도 나고 답답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단수를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저의 답답함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던 물이 잠깐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쉽게 마비되고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짜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는 물이 끊기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끊기고 재물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은혜가 끊어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한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던 그들의 여정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받았지만 광야의 길에서 단 한 모금의 물조차 구할 수 없자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끊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야 될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들, 건강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지치신 분들, 관계의 단절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은혜가 메말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샘이 되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끊겼을 때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이미 사람 자체가 살기 척박한 땅인데 물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이 아주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까? 맞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르비딤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광야를 떠났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즉 지금 그들이 목마름을 겪고 있는 그 자리는 그들의 의지로 찾아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형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온 여정인데도 그곳에서 마실 물이 끊어졌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물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때로는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끊어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격렬한 다툼과 질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세의 신체를 위협하면서 강한 비난을 하든 아주 모세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전부 잊어버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끊겼을 때 보여준 모습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끊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나와의 모습과는 다른 것인가? 우리 역시도 내 삶에 물이 끊겼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물이 끊기는 어려움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끊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 속에 빠지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물이 끊겨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삶이 어려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끊겼을 때는 둘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 이 수십만 명의 백성이 모세를 둘러싸고 목마름에 지쳐 모세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네가 여기를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며 돌을 들 기세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두세 명만 나를 비난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은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내 편이 아니어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얘기할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만 비난을 듣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모든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순간에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으로 맞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곧장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크는 단순히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쏟아 절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의 몸이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찾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며 어떠한 분들은 이 염려와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찾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이 끊기는 순간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며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끊겼을 때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은 돌을 던질 것 같은 백성들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을 지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지팡이를 이 모세에게 짚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설 때 그 앞에 같이 서시겠다 말씀을 하시며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긴장된 순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반석을 치자 놀랍게도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는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당황하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방법을 모세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끊기고 건강이 끊기고 은혜가 끊기면 우리는 몹시 매우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렸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충분히 당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끊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물이 끊겼다고 당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해 주실 것이며 그 은혜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은 백성들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었다면 이 장소는 전혀 다른 이름, 은혜의 증거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끊기고 건강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은혜가 끊기듯 느껴질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역사를 남길 수도 있고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역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대신 믿음을, 불평 대신 기도를, 낙심 대신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끊겼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성껏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님을 외면하고 이 세대가 악한 문화에 휘둘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물이 끊겼을 때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끊기고 건강이 끊기고 은혜가 끊길 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에 물이 끊기는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아니오라 담대히 말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끊겼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